부처님의 전법 개송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 잘 전달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을 법이라 그러고 또 무엇을 법이라고 하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체가 다 법이다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태어나서 왕궁가의 태자로 태어나서 우리 민정시찰한다 그러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대궐 밖으로 나가서 살펴봤다 그 말이죠. 그때에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삶이 괴롭고 그리고 늙는 것이 괴롭지요. 팔팔하게 젊어갖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괴롭지요. 그리고 아파요. 아파. 건강하게 살다 가면 좋으련만은 아파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그 현장을 보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 고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의문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권력만 갖고는 도저히 해결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수도오기를 떠나십니다. 그때가 29살 때. 29살 때 여기 보면은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이렇게 있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던 것이 29살 때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에도 6년 설상 보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6년 동안을 수도를 한 끝에 대각을 이루셨어요. 대각을 이루신 것이 35살. 35세 시에 대각을 이루시고 그리고 열반하실 때가 80세예요. 그러면 35세에서 80세까지 하면은 45년 동안 많은 법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대체로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려나 보다 알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80세 되실 때에 너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실려나 보다. 그러고 제자들이 가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서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설법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성의 등불을 켜고 법의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45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이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길이 있는 거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경전을 집에 가서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고 있으면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안 켜집니다. 이거를 늘 떠들어 보면서 읽어봐야 법의 경전에 불이 켜지지.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경전에 딱딱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법문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등불을 켜라. 그리고 하나는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라. 자성에
등불을 켜라.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하면 켜겠습니까?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꽉 싸놓고 있으면 켜집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뭔가 하고 늘 바라보고 마음을 닦고 연구를 하고 닦고 막 이렇게 해야 마음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마음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연구해야 마음을 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타종교기는 하지만 기독교 사람들 참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요 막 이렇게 줄쳐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뭐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막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도님들 보면서 그 어디 무슨 품 어디에 이런 말씀 나왔다고 탁 찾아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 아니 경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없는 거 모르는데 불이 켜졌습니까? 안 켜졌습니까? 법등명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난 기독교 사람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성경을 죽기 살기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좀 부러워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가실 때는 수제자, 수제자에게 당신의 법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전해.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우리 성리품 30장에 과거 7부로 개송을 송도성에게 일일이 해석해보라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 개송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리는 교당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성리를 설명해도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저기 회보에 있어요. 법, 본법, 무법이요. 무법, 법, 역법이요. 금부, 무법시에 법법, 하증법이요. 있지요? 네. 근데 우리 경전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법, 본법, 무법이라는 것은 법은 본래 무법의 법하였고 이게 주산종사님이 해석한 것을 그대로 실렸습니다. 무법, 법, 역법이요.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금부, 무법시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이것이 법이다라고 이렇게 부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겨주기는 하는데 어떤 법을 갖다 넘겨줘야 될 거냐 가섭존자에게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법이 뭐시고 무법이 뭐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법이요. 근데 원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그런데 부처님이 그 경계를 보시고 그 상황을 놓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잘 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죠. 근데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법은 원래 무법이요. 근데 무법, 법, 역법이요. 무법이라고 하는 법도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법이 아니다 하면 법이 아니요. 그것도 법이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바른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서 다 정해놓고 이것이 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기가 부처님이 보실 때에 그때 그 앞에 있는 제자를 딱 보시면 그때 그 상황에서 딱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규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황이 다 달라요. 응? 시간도 다르고 그 사람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달라.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상황을 다 열거하면서 이런 때 이렇게 해라라고 부처님이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 거지요. 금부무법시에 지금 원래 없는 법을 가섭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모든 경계를 모든 상황을 다 열거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을 전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법을 전할까? 무슨 법을 전할까? 저기 금강경에 보면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유정법은 정한 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한 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법이 없다. 저기 대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지요? 그래 이제 부산에서 대전은 북쪽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전은 북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써. 그러면 부산에서는 맞지만 서울에 가가지고 대전은 북쪽에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해서 딱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맞다 그 말이죠. 그때 상황 따라서 내가 부산에 있는가 서울에 있는가 봐서 그것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부산에 계시면서 대전은 북쪽에 있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갖고 전하면 어디에서나 맞냐 그 말이죠. 안 맞죠? 그래서 그거를 무유정법이다. 고정된 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을 하셨는데 대기설법이 뭐냐 그러면 근기 따라서 그 사람 수준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애기가 울어요. 애기가 울면 달래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달래면 좋겠어요? 까자주면 돼요. 까자주면. 그리고 저기 장난감 가고 딸랑딸랑 하면서 울지마 그러면 그치지요? 이게 애기 수준에는 그렇게 해야 그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보고 딸랑딸랑 하면서 울지마 그러면 안 울겠어요? 울겠어요? 그러면 사탕 하나 줄게 이거 먹으면서 울지마 그러면 안 울겠어요? 울겠어요? 초등학생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초등학생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호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울면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쳤어.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갖고 울면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더 두드려 맞으니까 딱 그쳤단 말이지. 근데 어른이 성인이 울고 있을 때에
호랑이 온다 울지 마. 그러면 안 울겠습니까? 울겠습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지. 지금 호랑이가 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예? 운다고 호랑이가 오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지. 다 알아. 이게 그 말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억울한 거 아니요.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래요 그렇네 그러고 울으면 그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울면은 사탕 줘라 이것이 그 법을 계속 쓰면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쓰는 법이지. 그거를 대기설법이다 그런다는 말이죠. 또 금강경에 보면은 여벌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이쪽 강둑이 있겠지. 강이 있으면 이쪽 강둑이 있고 저쪽 강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강둑을 차안, 이차자 써서 한문으로 차안, 언덕 한자예요. 이게 이언덕. 그리고 이제 강물이 있고 저언덕 그러거든. 근데 저언덕에는 아주 먹을 것도 풍부하고 행복한 곳이요. 그럼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건너가야 되겠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어요? 건너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강이 상당히 넓어갖고 수영해갖고는 못 가겠고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 토막들을 막 여기저기 하고 묶었어. 응? 근데 나무 토막을 여기저기서 모아갖고 묶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그게 힘들어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저어가지고 건너갔어. 건너가가지고 이놈 뗏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응? 내가 만드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을 했어. 그래갖고 아까워. 그러니까 이놈 뗏목을 그냥 놔두면 떠내려갖고 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 그래갖고 뗏목 옆에서 그럼 지키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여벌유자요. 저기가 공자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하고 길을 가요. 공자님이. 근데 길을 가는데 길가에 한쪽에서 쉬를 하는 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놈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공자님 말씀이 법이요. 응.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외면하고 쉬를 하는 놈 보고 혼냈겠단 말이죠. 그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서 똥 싸는 놈이 있었어. 그러면 저는 죽었지. 예? 길가에서 쉬하는 놈도 호통을 쳤는데 길 가운데에서 똥 싸는 놈도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어? 아 길가에는 그래도 예? 사람들이 안 가는 데다 이 쉬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가운데다 똥 싼 놈은 아주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자님이 우리 이쪽 한쪽으로 피해가자 그러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아니 중재를 짓기로 하면 쉬한 놈이 더합니까? 똥 싼 놈이 더합니까? 그리고 길 가장자리에다가 싼 놈이 잘못합니까? 한가운데다가 똥 싼 놈이 잘못합니까? 그런데 공자님은 길가에서 이렇게 쉬한 놈한테는 혼내키고 길 가운데서 똥 싼 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네. 이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 어째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법을 내리실 때에
그 사람 봐갖고 법을 해요. 그 사람 봐서 법해.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이 고정된 법이라고 한다면, 고정된 법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부처님 법을 한번 들었다 그래갖고 다 고정해갖고 꼭 고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박 그래요. 법에 묶였다. 그러면 법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잘한 거냐?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법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한 거를 자연자지 그려. 이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연자지해도 안 되고 법에 묶여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다 익힌 뒤에는 법에 묶이지 마라. 응? 그러면 이것이 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가섭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냐? 그럼 무엇을 전할까요? 저기가 그 김홍철 스승님이 정산종사님한테 그때 뭐를 했냐면 총부에서 과수원을 운영을 했거든. 근데 과수원을 하는데 약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약 안 치면 못 먹어. 회장님 그렇지? 요새 회장님이 밭에 그 감나무가 있거든. 회장님들 밭에. 근데 밭에 약을 안 치면 감을 하나도 못 먹어. 다 떨어져 버리고 벌레 먹고 못 먹어. 그러니까 과일을 쳐야지. 그러면 지금 제가 과수원에 농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물었단 말이지. 그럼 허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허라 그러면 농약에 벌레가 다 죽는데 그러면 살생 아니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이 아니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한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과수원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수원을 다 망쳐놓으면 뭐 먹고 사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농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생하면은 살생한 그거를 내가 받기는 받는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르고 막 약치는 사람하고 알고 약치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리고 이 과수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유익을 주면 벌레를 죽여서 받는 과보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복 짓는 거와 어느 것이 크냐? 그거는 법으로 딱 규정할 수가 없고 마음의 등불을 켜서 그때 그 상황에서 딱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리를 알아야 그거를 딱딱 판단하지, 부처님이 법을 딱 규정해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요새 참 깝깝한 것이 있어. 저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뭔 일을 하려고 뭐 갖고 가지요? 그러면 그 동직원, 부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법률을 내놓고 이렇게 항목에 딱 맞는 그것이 없으면 안 해줘. 우리가 해보면 이것이나 똑같은 말인데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면은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서 그 말은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가 이런 것이니까 이것도 된다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는 돼지게 깝깝여. 가서 이러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기가 법에 없는 것을 해줬다고 감사받을 때 걸리면 징계 먹거든. 그런 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여기가 안 나와 있으면 안 해버려. 근데 우리는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우리는 법을 그 사람들은 징계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바른가를 부처님 말씀이 안 돼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예? 그리고 설령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그때 근기 따라서 그때 상황 따라서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부처님 법을 들었더라도 고집하면 안 되고 내가 듣기로는 그러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안다고 남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더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맞아도 예? 이것이 법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법원이 규정해 놓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언어 도단이다 그래. 말로서 표현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응? 애들한테 사탕 줘서 달래라. 이것이 애들한테는 맞지만 우는 사람한테 사탕 주는 것이 어른한테는 안 맞잖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응. 그러지 그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그래요.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께서 꽃을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몸머리 이렇게 뻥 하고 있었거든. 그때 가섭이 빙긋이 웃어. 그러니까는 내가 정법 한 장을 막 가섭에게 준다 이렇게 했거든. 그 말이 뭔 말이요? 그게 우리가 저렇게 말하는 뜻을 알면 그래요 그 말씀이시구먼 하고 빙긋이 웃잖아요.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서로 통하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 이르기까지 녹야원은 처음 그러니까는 35세에 대각을 하시고 처음 법을 할 때가 녹야원이고 발제하는 열반에 드실 때가 발제하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을 설한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 나는 고정된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신진원 선생의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신진원 선생의 공연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을 맺으려고. 우리는 부처님이 낙원으로 그 극락 가는 길을 밝혀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읽어서 부처님이 밝힌 길을 우선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근기 따라서 했냐 상황 따라서 했냐 그래갖고 잘 보면 본래 의도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본의가 있어. 말에 떨어지지 말고 본의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말은 그때 상황 따라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혹 속상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법이 없기도 하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 이해합니까? 이렇게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과수원에는 농약 쳐야 돼요, 안 돼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예?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싸워야 돼요, 안 돼요? 그봐. 그러니까 이것이 살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법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 상황에 딱 맞는 길이 있다. 아시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시간입니다. 97장 다음은 중생입니다.